오늘은 마지막 때에 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때에 관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들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꺼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재림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겪으신 다음 황폐해질 예루살렘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입니다. 강화, 영어로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강의하시듯 쉽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희승 국어사전에 나와 있고, 웹스터 사전에는 verbal interchange of ideas 혹은 formal and orderly expression of thou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강화는 예수님을 비난 공격하고 신성 모독을 일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는 자리에서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예측은 흔히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기에 마지막이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기회가 생기면 흔히 기근, 지진, 전쟁, 징조 등의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감람산 강화에서 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감람산 강화는 공관복음서, 즉 세 복음서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세 식이나 다루었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주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근, 지진, 전쟁, 징조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적용될 것인지는 다시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감람산 강화를 가르치신 배경과 주제로 볼 때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올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징조 등에서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적용될 말씀은 다락방 강화에서 찾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를 연결해서 대조해보고 조화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따로따로 귀중한 예수님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감람산 강화, 다락방 강화 두 개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람산과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내용에는 큰 차이들이 드러납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람산 강화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락방 강화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락방 강화를 요한복음에서 썼을 때에는 이미 공관복음서가 다 나온 다음이었기에 감람산 강화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다락방 강화를 썼다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두 가지 조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들리는 말씀에서 조화를 찾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외형적 차이를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감람산 강화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나옵니다. 말씀하신 때는 주 30년 봄 고난주간 화요일에 말씀하신 것이 감람산 강화이고 다락방 강화는 이틀 후 목요일에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하시고 다락방 강화는 예루살렘 내에 있는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참석하신 사람들은 감람산 강화는 가롯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들이고 다락방 강화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입니다. 감람산 강화의 시작은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고 다락방 강화는 제자들 질문이 없이 예수님 스스로 시작하시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람산 강화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에 관한 말씀이고 다락방 강화는 제자들 근심하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감람산 강화는 심판자로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다락방 강화는 구세주로서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마태복음 26장 64절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권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락방 강화에서는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감람산 강화에서는 성령님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성령님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구절이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7번씩이나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는 진통, 기근, 지진, 전염병, 환란 등을 말씀하시는데 다락방 강화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다. 감람산 강화에서는 미혹받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다락방 강화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감람산 강화에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도망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 경고를 하시는데 다락방 강화에서는 그런 경고는 없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환란 속에서 화평을 약속하십니다. 감람산 강화 끝에는 주님의 기도가 없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는 끝에 믿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람산 강화의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다락방 강화의 적용 대상은 믿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제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감람산 강화고 주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는 심판자로서 재림하실 때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락방 강화에서는 구세주로서 재림하실 때 징조가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강화에서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재림을 말씀하시고 다락방은 믿는 사람들만이 겪게 되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락방 강화에서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락방 강화에서만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앞에 펴놓고 대조하면서 생각하고 뜯어보고 하면은 더
좋은 점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공간 복음서 바로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알고 말씀을 드렸더니 뜻밖에도 주님께서는 이것들 모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을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온다는 말입니다. 혹은 와서 같이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와 일반적으로 쓰는 온다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가리켜 말할 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직접 오신다고 하실 때 내가 와서 엘코마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파루시아는 왕이 찾아오는 것, 왕이 방문하는 것을 가리키는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 16번 나오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서 파루시아를 번역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임하심, 인자의 임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나머지 바울서신이나 야고보서나 요한일서, 베드로후서 등에서는 모두 강림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강림에서 강은 내려온다는 뜻인데 이것은 원어에는 없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성령 강림은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바울에게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것이 3번 나오고 바울의 동료 스테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도에게 적용하는 것이 3번 나오고 하나님 날에 적용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나오고 사단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가리켜 파루시아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온다라는 뜻으로 다른 단어 얼코마이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얼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8절에 나오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1장 22절과 23절에도 이 단어를 썼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고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얼코마이. 계시록 2장 5절과 16절, 3장 11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할 때도 오리니가 이 얼코마이 단어를 쓰셨고 계시록 끝에 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3번 오라가 나오는데 모두 똑같이 얼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오리라 오시옵소서 똑같이 얼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여기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오는 것,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처럼 감람산 강화와 다락방 강화를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해지고,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즉,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전혀 다르게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게 다루시는지 다음번에 계속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제자들과만 함께 지내시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감람산과 다락방에서 주셨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 두 가르침에서 조화를 찾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